제가 오늘 오랜만에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설교가 있어서 평소엔 대중교통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 길에 제 앞에 칼치기 하는 차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여기서부터 훅 올라오는데 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차를 운전해서 대중교통이 익숙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 이렇게 올 때는 뭔가 설렘이 있었어요. 원효대교로부터 오는 그 처음에 햇살이 비쳤을 때 그 찬란함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어느샌가 제가 이렇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하고 매번 오는 길이다 보니까 감흥도 없고 그냥 앞에 끼어드는 그 차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아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째 새벽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이렇게 좋았죠. 네, 얼굴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 댓글 보니까 파이팅 하는 그런 댓글도 좀 보이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는 하루를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 아니면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삶의 이제 중심,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고요. 잠잘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아침에 나갈 시간, 준비할 시간들을 다 고려해서 그게 먼저 이렇게 우선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이 시간을 지킬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렇게 틀어놓고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잠자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익숙하게 늘 드려지던 예배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참 있었고 그 안에 우리가 느꼈던 은혜들이 참 많았음을 때때로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되게 기념할 만한 날이었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감명 깊게 봤던 그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의미들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는 날이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날을 떠올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함께 일하는 이영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산을 뛰어다니면서 찔레 가지를 꺾어먹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고 형들 따라서 송사리 몇 마리 잡아다가 고추장 풀고 고춧가루 넣어서 매운탕이라고 한 숟가락 먹고 그랬던 기억들을 나눴더니 되게 얌전하게 놀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 혼자 돌아오는 길에도 제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따라서 약수터에 물을 뜨러 다녔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가족과 또한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큼 중요한 사람들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어제 강남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대로 정말 새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그런 역사,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에 이제 말미에 묘사하기를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같이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1, 2절부터 조금 이제 썩 좋아 보이는 그런 뉘앙스로 드러나진 않아요, 말씀이. 한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3절에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행동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걸까요?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예배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분노하실 정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날로 이렇게 쉽게 바꿔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예배하러 와서 나한테 범죄하고 있다. 부정을 행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돌아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값없이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그리고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의 모습과 또한 내 삶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람의 그런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할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런 성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잊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배자의 그 중심,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그 어떤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 처음에는 풋풋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익숙해지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맛있게 먹는지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이 사람한테 흡족한 데이트 코스를 짜고 더 좋은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관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데이트는 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이제 무디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의무적으로 만나고 있을 그럴 때도 사람 살다 보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 또한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게 예배하는 것인지 알게 됨으로써 그것 또한 좋은 것이 있지만 때때로 정말 그 시작이었던 그 마음들은 잊고 예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섬기고 찬양팀으로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은 모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막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봉사를 하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피곤함이 있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어느새 정말 익숙한 그리고 프로와 같은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아침에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갈급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좀 비춰보고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해서 좀 통회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떨고 그런 우리의 처음의 그 마음들이 다시금 생각나야 할 것 같아요. 예배하거나 또 예배를 섬기거나 심지어 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만남에 민감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말씀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말씀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소망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아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7년이 돼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이제 하게 되고요. 특별히 가정주일로 야외 예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커피아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오시나요? 이곳에 올 때? 저는 좀 덜하지만 정세기 전사님이나 목사님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보면서 아마 내일 발걸음 쉽게 그렇게 쉽지 않는 발걸음을 이렇게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 지켜오셨고 세우셨던 이 커피아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나의 삶도 지키시고 세우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함으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더 소망하고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만남에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또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